창세기 4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본문이 오늘 설교 제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변화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변화. 변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일어나지가 않죠. 변화라는 것은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에 가능하죠.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든지 또는 얼음이 다시 물로 변한다든지 했을 때는 외부적 자극, 즉 온도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 집안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가정이지만은 그 가정은 상당한 모순점 또는 불신앙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형제간에는 시기와 미움이 있고요. 아버지는 자녀를 모두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부인, 서모를 범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를 팔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치다 보니까 그 각각의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죠.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어쩌면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기근과 가뭄으로. 이 집안이 이 땅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제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해 놓으셨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변화가 없다면 오늘 말씀이 그런 변화의 또 촉매제로서 활용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4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지금 이 땅에 가뭄과 기근은 그치질 않고 계속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1차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그 숫자가, 가족의 숫자가 한번 밝혀진 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호르까지 욥을 구하러 올라간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이 야곱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살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6장 26절에 야곱 가족의 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그러니까 며느리를 빼고 아들과 손자만 66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며느리들을 보태고 손자 며느리를 보태고 그다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탠다면 이 집의 숫자는 뭐 400~5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에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10명, 9명이 가지고 온 양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곱은 투정을 부리듯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느라. 야곱의 모습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자기의 손에 움켜진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움켜쥔 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야곱은 자기의 것을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결단인데, 이제 이 움켜진 야곱이 그 움켜진 것을 내려놓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은 야곱이 나중에 내려놓을 때 나도 같이 내려놓고,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때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유다라는 인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앞에 유다의 소행에 대해서 한 장을 통해서 언급했죠. 그 다말, 며느리 다말이 결국은 자기의 부인이 되고 거기서 후손을 보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건을 겪고 세겜 땅에서 유다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유다가 아버지 앞에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그 지닌 과거의 어떤 전과가 자기를 드러낼 수 없게끔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를 묻히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도 있죠. 유다라는 이 사람의 모습이. 그런데 이 43장에 등장하는 유다는 굉장히 이 현실을 직시하고 또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제안하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하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으로 가면은 유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복을 빌어줄 때 엄청난 복을 받는, 그리고 그 가정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계보를 이어가는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하게 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결정적인 상황 아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은 그것이 비록 당장은 나에게 조금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 사람은 또 놀라운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의 진실함을 보여야 한다. 지금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약속을 사실 한 건 아니죠. 일방적인 약속이죠. 요셉의 일방적인 요구였죠. 너희의 말째 아우를 데리고 와야만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이 가지 않는 이상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요셉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우 요셉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너희 아우라는 요셉의 말을 인용하면서 4절에서 유다는 우리 아우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스쳐가기 쉬운 표현이지만은 이 낱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 과정에는 서서히 변화의 싹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형제 간의 갈등과 시기가 이제는 없어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올 때 우리 아우가 오도다 이런 표현 안 썼죠. 근데 똑같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인데 그 아버지가 편애하면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형들은 더 이상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아우,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지금은 나머지 11명의 한 명은 요셉 애굽에 있으니까 10명의 아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 내 아들 베냐민을 있다고 이야기하지 이 곤란에 빠뜨리게 하였느냐. 아직까지 야곱에게는 자기의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야곱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봉사했지만 그 라헬이 결국 길에서 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한 그 비극적으로 죽은 그 아내의 아들 이 베냐민 못 놓는 거죠. 그 하나만도 소중한데 그 하나와 연결된 고리가 또 소중한 것일 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베냐민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베냐민과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것이 이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그럽니다. 자의식. 나를 못 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나를 버리면 내 자존심이 버려지고 내 존재감이 버려지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존심 별로 중요 안 해. 난 돈이라면 남의 밑도 길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돈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내가 내 지위나 내 권력이나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들을 수 있어. 그럼 난 이건 절대로 넣지 않겠어. 그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죠. 자, 그렇다면은 내 속에는 나의 에고인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권력인가? 아니면은 물질적인 돈인가? 한번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고 갑니다. 가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4,500명 넘는 직계만 66명, 그 플러스 알파 4,500명이 넘는 식구들이 지금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못 내놓는 거죠. 조금 후에 우리 성경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만 일찍이 포기하셨더라면 우리가 벌써 애굽을 갔다 와도 2번 이상 갔다 왔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굶주림의 고통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우리가 아버지한테 그 베냐민을 내어달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까지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말이 뒤에 나오죠. 지금 그 가정이 그 지경에 이르도록 야곱은 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난 이것만 절대 포기 못해.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난 이것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어지면 나의 존재성이 없어져. 그래서 절대 못 놓겠어.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7절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여기 조조히라는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조목조목 자세히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아주 세밀하게 꼬치꼬치 깨물었다는 거죠, 조조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이 유다의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이 유다 이전에 아버지에게 말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곡식을 구해 와서 애굽으로 내리고 갈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2장 37절에 보면 르우벤의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르우벤의 말과 이 유다의 말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책임 있게 말을 하고 있는가. 42장 37절에 르우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2 아들을 죽이소서.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그 표현이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그 베냐민과 함께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 제 2 아들을 죽이십시오. 자, 지금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유다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자, 9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몸을 담보겠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자기를 내세운 겁니다. 르우벤은요, 아까 자기 쏙 빠지고 아들을 대체로 내세웠죠. 근데 유다는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아버지 말이, 아버지가 어느 아들의 말에 더 공감을 하겠습니까? 어느 아들의 말에 더 신뢰성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은요, 만약에 약속을 하게 된다면은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안고 가야 되죠. 자식에게 약속을 전가하거나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유다가 지금 내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유다의 용기와 또 이런 유다의 진실됨이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통째로 뒤흔든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은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으려. 그 아버지에게 현실을 솔직하게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당신 한 사람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은 나라가 결단이 나는 거죠. 가정에 가장이 잘못 서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님을 잘못 모시면 그 교회가 결단이 나는 거죠. 리더는 정말 온전해야 되죠. 지금 이 야곱이 이 가정의 리더로서 온전하지 못할 때 그것을 직언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직언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뭐 광고에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7절에 보면은 9명의 아들들이 그냥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힐문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이 뭐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뭐 베냐민이 있다고 말을 했을 따름인데요. 자기의 책임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드디어 야곱이 결단하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성경 본문 그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11절 그 초반부를 여러분 밑줄 안 그어 보십시오. 그들의 야비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42장 36절 바로 앞장에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지금 다르죠.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 또 42장 36절에는 그 아비 야곱,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을까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렇는데, 이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이요, 자기의 존재죠. 제 이름은 박규원입니다. 성은 박씨고 이름이 규원이죠. 규원아 그럼 제가 뒤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근데 뭐 영수야 그럼 제가 꿈쩍도 안 하죠.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자기의 존재 그 자체죠. 야곱이라고 불렸을 때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을 때는 다르죠. 왜 이 시점에서 그들의 아비 야곱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 욕심에 집착했던 그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유다의 말에, 또는 뒤늦게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야곱도 생각을 했겠죠. 왜 이 땅에 기근이 들고 왜 애굽에는 풍성하고 우리는 없을까? 그리고 애굽에는 가니까 곡식을 구해오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 뭐 이런 할아버지의 그런 신앙적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 내려가는 것이 싫었을지도 모르죠. 왜?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 거기 가서 지배자로 또는 뭐 통치자로 군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종살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곱 대에서 내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 욕망 덩어리 야곱이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내 대에서는 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아비 이스라엘,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대로 이제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지혜가 회복되죠. 얼마나 영리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한 가지 일에 딱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과도 싸워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는, 한도 뼈가 부러질지언정 놓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어떤 집념과 아집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빼앗아 올까? 머리를 굴려서 제일 배고플 때 팥죽을 끓였어.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한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14년간의 종살이 그까짓 것, 그런 결단의 사나이 아니었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이 애굽에 없는 것들, 즉 가나안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을 내리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죠. 이 파단행이라는 낱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조상님들이 번역할 때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가나안에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고 그러죠.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 차착이라는 말도 좀 또 무슨 말인지 까다롭죠. 실수로 인해서 오해나 허물이 생길까 두렵다, 이런 의미죠. 착오하, 우리 뭐 오늘날 말로 하면 착오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13절의 말이 충격적인 말이죠. 뭐 산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때까지 베냐민은 안 된다, 내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난,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야곱의 말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이 고백을 이제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자, 어디에 확 초점이 찍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똑바로 인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이 늘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죠. 그런데 어쨌든 이 결단의 시간, 이 변화의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엘사다이,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처음 나옵니까?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데, 말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직접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사실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6장 3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오히려 야곱과 아브라함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야곱과 아브라함이 성경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와 진리를 다 알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맡기는 거죠. 야곱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뭐 단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어려운 거지만은요. 지금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내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현재도 11명의 아들이 있고 베냐민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10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설사 내가 그 아들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놓겠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참 그런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이게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지배하는가 저도 늘 깨닫습니다. 아침마다 그걸 기도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냥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뜻에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30년, 40년 한 30년 전쯤 되겠 한 30, 한 5, 6년 전쯤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 옛날 마산에서 오동동 교회 다닐 때 대학생 때쯤 되었을 겁니다. 그 교회 앞에 안 믿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안 믿는 가정에서 애 둘이 여름 성경학교를 왔어요. 애 둘이 이제 성경학교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도 교회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고 한두 번 이렇게 오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2차선 정도 되는 찻길이 있고 이제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교회 앞에서 막 뛰놀 때 차들이 이제 다니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큰애가 누나고 이제 아들이 동생이었어요. 비록 뭐 아들이 동생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 교회 앞에서 예배드리고 뛰어놀다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집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타격을 입을까? 저 가정에서 교회를 어떻게 대할까?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더 신앙이 좋아지시고 교회에 더 기둥같이 일하시고 수십 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기 전까지 그분들은 그 교회에서 기둥같이 일을 하셨다. 만약에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닌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상도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입으로는 이렇게 수없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외지만은 정말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겨놓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 자신부터도 매일 아침마다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제가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러면 잃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바치겠습니다,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역설의 종교가 틀림없죠. 낮아지면 높아지고 버리면 많아지고 죽고자 하면 살고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유다가 내가 동생을 담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신앙생활, 종교가 아닐까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오늘 이 야곱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값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전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지금 이제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10사람의 모습이죠.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요셉은 지금 총리로 되어 있으니까 10명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요셉 앞에 선 형제들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그 자화상을 하나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17절과 18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여.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자루의 돈 때문인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상황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정당당하지 못할 때는요, 주변에서 어떤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거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나를 바로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저 사람 앞에서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10명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심지어는 그 요셉의 집 청직이 종에게도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당당하지 못한 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요, 두려움으로 다가온 그 모든 것은 다음 불신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을까? 왜 내가 저 사람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 그럴 때 문제는 내 속에 뭔가 올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이 돈자루에, 곡식자루에 있던 돈이 사실은 이들의 근본적인 올무는 아니죠.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애굽하면 떠오르는 트라우마, 이렇게 잔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전에 지었던 죄, 그 감옥에서 우리가 요셉을 팔았을 때에 그 지난 42장에서 감옥 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항상 남아 있는 거죠. 19절, 그들이 요셉의 청지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뒷말 빠졌죠. 그러니 우리를 종으로 삼거나 우리의 것들 빼앗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말이 이제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 속내를 알죠.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감옥에 있는 형제 시므온을 내주면서 이제 편안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발도 씻길 물도 주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의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자, 지금 이제 11명의 아들이 다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꾸었던 꿈 하나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기억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요셉은 사실 얼마나 내가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는 인간적인 그 감정을 폭로하고 싶었겠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는 취할 모습이 아니었다고 요셉은 이미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 판단은 여전히 유효해서 아직까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않고 이제 가만히 또 그 형들을 보는 거죠. 그 형들을 볼 때 그 형들이
얼마나 이제 인간적으로 또 변화되어졌는가, 얼마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되어져 있는가를 요셉 입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요셉이 눈을 들어 29절, 죄송합니다. 28절 아까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그 반가움과 그 그리움과 그 모든 감정들이, 동생에 대한 연민도 있었겠죠.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도 자기를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수대로 안 치움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보입니까? 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차례대로 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여기 이상하게 여겼더라는, 사실 어째 저 사람이 우리의 이 형제의 순서를 알까? 그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이 사람은 우리하고는 생면부지인 애굽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집안 일을 이렇게 잘 알고 우리 형제들의 그 순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 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소설에는 복선이 있다고. 여기도 복선을 깔아놓은 거죠. 이 장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다음 장에서 우리가 만날 사건이 이제 은잔 사건이죠. 은잔을 베냐민의 그것도 곡식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시 형제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은잔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인이 너희들에게 선으로 행하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악으로 갚느냐? 그리고 이 잔은 우리 주인이 점을 칠 때에 쓰는 잔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4장에 가면은. 그때를 위한, 이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 점을 잘 치는 사람 절대 아니죠. 10명의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아직까지 자기의 동생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고 뭔가 신통한 사람으로서 보여지도록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상하게 여겼고, 그게 하나가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얼마나 형제간의 우위가 돈독해졌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들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감정의 동물입니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순간적으로 스파크처럼 푹적하고 일어납니다. 우리 걸 첫인상이라고도 하고요. 첫인상이 좋으면 좋은 거고 첫인상이 안 좋으면 영원히 안 좋은 거죠. 그만큼 사람은 이 감각이 예민한 존재인데 지금 요셉이 그들을 대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베냐민의 상에 베풀어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형제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요셉이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발견하겠습니다마는 베냐민이 끌려올 때 요셉의 생각은 어떨까요?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 넣었을 때 옛날의 형들이라면 그래 네가 나왔으니까 너는 가거라. 우리는 곡식 들고 집으로 가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형제들의 변화, 아버지의 변화, 야곱 가정의 변화, 이 변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역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결단을 보면서 야곱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야곱의 그 결단을 본받고 야곱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